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 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 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채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특히 기도하시는 분들이며 또 처음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가 기도하는 이 표적이 이루어지지만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제 처음 믿으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제 이런 자기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갖고 와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상 일에 또 다시 부딪히면은 떠나는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영주권 문제며 또 사업 문제 이런 걸 갖고 나와서 이런 거 좀 기도 제목으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영주권이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난 뒤에 열심히 비즈니스 하시다가 조금 이제 힘들어지니까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치솟아 오르면 한 번 떨어지게 되면은 그 다시 제 상태로 올라오기가 참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 계단적인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식으로 그렇게 신앙을 쌓아가야 합니다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는 분명히 어려움이 오실 것입니다. 당신의 그 신앙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이 올 거니까 그걸 잘 감당하셔야 합니다. 감당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지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강하게 이 굳건한 반석에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역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참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들을 어려움 가운데 두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자마자 즉시 우리를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그 모습,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유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여자가 자기가 사는 그 동네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아무 사역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초청하여 이틀간 더 쉬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을 듣습니다. 아무 표적도 없고 기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듣는 가운데 그들이 믿음이 생겨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원래 그 앞에 말씀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자란 그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대우를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갈릴리에 주님께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 갈릴리인들이 그를 환영합니다. 그를 영접합니다. 근데 영접한다는 게 그를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그를 반겨대는. 왜 그러냐면 앞에 그 말씀한 대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주님이 하신 그 많은 일을 그들이 생각하면서 그를 환영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주님의 그 말씀하신 것을 믿고 따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릴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 믿습니다. 이 주님께서는 내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도록 나의 행함을 보고 믿으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말씀만 붙들고 믿지 못하더라도 내가 이루는 이 행함을 보고 이 기적을 보고서 이 표적을 보더라도 제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구세주로 이렇게 알려있기보다는 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오면 그가 어떻게 하더라도 그 기적과 표적을 이루는 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 전에 나왔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그냥 매일 습관적으로 나오는 새벽 기도의 모임에 나온 그런 마음으로 나오지 않은 줄 저희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또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간절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저는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의 기도를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이루어지면 좋죠.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는 걸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그때 이루어질 때도 있죠. 그렇지만 항상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믿음이 떨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또 저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신앙의 삶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다는 그 소식을 2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 있는 어느 왕의 신하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아들이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빠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그 20마일 정도 되는 거리를 삽시간에 달려옵니다. 그 거리가 한 4시간 거리라고 합니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제 그 아들을 위해서 20마일 손살같이 달려와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을 이제 모시고 가버나움으로 달려가 자기가 있는 집으로 달려가서 주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기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올라올 때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런 각오를 하고 결단하고 올라왔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저가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이런 각오를 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동기와 목표를 가지고 나오셔. 그냥 이렇게 우연히 나와서 그냥 하나님 깨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냥 가야지. 이게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든 주님 전에 주일날 나오든 수요예배를 나오든 금요 성경 공부를 나오든 여러분이 나올 때는 그리고 집에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라도 여러분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리라. 결단코 내가 만나리라. 내가 주님을 결단코 경험하리라.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나의 옆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없다면 과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지.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7절에 간절히 부탁합니다. 나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살려달라고. 근데 주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도 전혀 반응이 없다가 엉뚱한 지금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47절에 한번 봅시다.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버지의 간절한 간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 근데 사실 이 아버지는 표적과 기사를 구한 게 아닙니다. 그저 와서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합니다. 주님께서는. 근데 이 주님께서는 너희가 그럼 너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주변에 둘러싼 그 자기를 믿지 않는 그 인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무지 기적과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 그렇게 꾸짖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게 별로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제발 내려가서 고쳐달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을지 무슨 여부를 묻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자격이 있는지 그저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서 내 아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 간절한 간청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50절에 이릅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 근데 이 아버지가 올라왔을 때는 어떤 목적을 갖고 왔습니까? 그분을 예수님을 모시고 내려가기로 결단하고 왔습니다. 결단하고 내려왔는데 주님이 그냥 가라고 합니다. 내 아들이 살았으니까 가라. 여러분 이때 이분이 막바로 내려간 것 같지가 않아요. 어디 여인 속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아마 내려가지 않았나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이분은 아버지는 아무 대꾸 없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내려갑니다. 여인 속으로 갔든 하여튼 직접 내려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직접 내려갔다 하더라도 4시간의 거리를 있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를 달려왔는데 내려가는 동안 이런 마음이 안 생겨요. 와, 내가 만약 그냥 내려가서 내 아들이 죽어 있으면 어떡하냐. 그럼 또 다시 와야 되는데 그때 되면 예수님이 어딘지도 모르고 아니면 아이가 죽었다면 올 필요가 없겠지. 만약 아이가 더 악화되어 있다.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내려가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내려갑니다. 그런 그의 주님의 말씀을 그냥 붙잡고 의지하고 돌아서 내려갑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아이가 살았으리라 생각하고 내려가는 겁니다. 이 엄청난 믿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이 갈릴리인들은 주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가 그 말 한마디 듣고 내 아이가 살았으니 그냥 가라. 이 말씀 하나 붙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둘러싸여있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신 말, 기적과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이 인간들, 이게 무슨 의미냐? 그들이 자기를 볼 때는 하나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만 봤지만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거예요. 너네들이 나를 구세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낸 그 구세주로 보지 못하고 오직 물질적인 세상에서 무언가 얻고자 하는 나 자신을 보는 거 아니야. 나의 이 인격과 나의 말씀을 구하기보다는 나한테서 뭔가 떨어지는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 근데 이 아버지는 그렇지 않죠. 그냥 주님 주신 그 말씀 하나만 듣고 아이가 살았으라고 그냥 집을 향해 내려갑니다. 내려가다 어떡합니까? 걸어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집에서 부리는 그 종들을 만납니다. 종들을 만나면서 물어봅니다. 묻기 전에 그들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아이가 살아났다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종들에게 물습니다. 아이가 살아난 그때가 언젠가. 그래서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주님께서 자기에게 아이가 살았다, 돌아가라. 그 시간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아비와 온 가족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믿은 겁니다. 주님이 나의 아들 병을 고쳐준 그런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라 나를 영원히 살릴 수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런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믿은 거예요.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엄청난 오랫동안의 신앙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런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하나만 붙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기적과 표적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건 참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말씀드린 그 어느 한 카풀, 그 믿지 않는 그 가정에 와서 나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면 열심히 믿겠습니다. 영주권 받고 비즈니스 잘 되고 그러다 비즈니스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적적으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영주권 받을 수 없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영주권 내게 해 주시고, 그것도 날짜를 25일 크리스마스 전에 이걸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걸 청산하고 한국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때 교회 왔을 때가 2주 전이었어요. 크리스마스 전 2주 전. 이 미국 정부가 이 크리스마스 할라데이는 이 엄청나게 바쁠 뿐만 아니라 일을 안 합니다. 그 2주 동안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구역 식구들이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25일 전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기적을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의 체험하는 거 좋죠. 감사해야죠.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을 그 표적과 기적에다가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신앙을 자꾸 키워간다면 결국 어느 때 우리가 그런 기도 응답을 못 받을 때 쓰러집니다. 허물어집니다. 왜? 기초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런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을 키워간다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 두 번째 주님께서 이루신 이 두 번째 표적입니다.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첫 번째 표적이 가나에서, 권사님 벌써 아시네.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이 두 번째 표적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돌아서서 집으로 향할 때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20마일 떨어진 그 아들이 살았을 때 여러분, 그 경험한 그 아버지의 믿음이 얼마나 더 성장했겠습니까? 사실 저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는데 지금 막 마음이 들떠요. 마음이 들뜹니다. 그 광경을 만약에 내 삶 가운데 일어났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전 진짜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참 간절한 마음으로 거의 제가 37살이었네요.
모태신앙에서 미지근한 신앙을 생활하다가 이게 아닌데, 이게 다 아닌데, 주님 좀 만나주세요. 주님 좀 주님께서 저 만나줄 때 전 기뻤습니다. 예, 기뻤어요. 예. 저를 어루만져 주신 그때도 기뻤는데,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 죽어가는 그 아들을 살렸을 때 그 기쁨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갔을 때는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믿음이 더욱더 성장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콧물이 자꾸 나오네요. 제가 지금 이 알레르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시네요. 예. 그래서 훌쩍훌쩍한다고 저 아내가 야단치던데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콧물이 자꾸 내려오는 걸 놔둘 수도 없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넌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도마에게,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예수께서 가르치되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복된 사람입니다. 엄청난, 도마보다 복된 사람입니다. 왜? 우리 주님을 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우리가 말씀만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예수가 나의 구세주요, 나를 영원히 구원하셔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인격적인 그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살 때 우리는 결국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 저의 신앙은 반드시 그 말씀 안에 뿌리를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을 때 그의 영적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담임 목사님 건강이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을 지금 청빙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사역하기를 원하신 그런 분,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엄청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종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원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샬롬교회에 꼭 필요한 그런 주의 종을 보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